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심령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매우 경건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성화 중에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집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청년 예수가 하루 종일 작업하던 목수 일을 멈추고 양팔을 펴서 기지개를 켜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저녁 해가 그 햇빛이 비치면서 그 뒷벽에 예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십자가 삶을 닮았습니다. 특별히 펼쳐진 예수님의 두 발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질 때 그 벽에 보면 긴 나무판이 하나 걸려 있고 그 나무판에는 여러 가지 연장들이 망치, 못, 정, 끌 그런 연장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그림 한 구석에서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 저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작품이지만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즉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국기를 만들 때도 그 국기에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고 목걸이나 장식용품으로도 십자가를 즐겨 사용합니다. 적십자사 운동 같은 이 사회적 복지 운동의 상징으로도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하나 정도는 적어도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장식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전혀 아름답거나 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만약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면 사람들에게 끔찍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을 단번에 잘라 죽이는 단두대,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사약, 이 독약을 먹이는 방법이라든지 가스나 전자의자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의자나 이 총살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용 방법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은 먼저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이 새붙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그런 채찍으로 예수의 전신을 매질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살점이 튀어나가서 떨어져 나가니까 핏줄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찍질만 당해도 사실은 반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이 끝나면 자기가 달릴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형 장소를 향해 가야 합니다. 이때 4인조로 구성된 로마 군인들이 함께 가면서 혹시 예수가 넘어지거나 하면 이 4명의 군사들이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또 길에서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형장까지 도착을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그 손목과 두 손목과 발목에다가 큰 대목을 박아서 달아버리죠. 사람의 살을 쇳덩어리가 쇠붙이가 뚫고 들어가는 그 통증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더 큰 고통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죽는다면 고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바로 죽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다 맛보야지만은 끝나는 그런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지금도 기억하실 테지만 예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예수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와 약간 각도가 다른 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가운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이며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했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도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참 반인륜적이고 반문화적이고 정말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또 비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죄, 죽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예나 포로 신분으로 죄를 지었을 때 본보기형으로 이 처형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런 처참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거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무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유대 군중이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나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빌면 그래 용서하마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아니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에 큐티 본문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양을 끌고 제사장으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죽임으로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림으로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억울한 존재가 생기게 되죠. 양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인류의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신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허리를 다쳐서 가끔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그때에 제 친구 아버님이 한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침을 참 잘 놓으시기 때문에 침을 맞으러 갔어요. 어디가 아프냐? 네,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양말을 벗어라. 발이 아니라 허리인데요? 알았으니까 양말 벗어. 그래서 하라는 대로 양말을 벗었더니 큰 침을 가지고 발에 푹 찌르시는 거예요. 그럼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근데도 신기하게 허리가 나았습니다. 아픈 것은 허리인데 발을 찌르니까 허리가 낫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찔림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값을 너도 지불하라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으니까 너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행사가 매해 열리게 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이 성당을 향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맨발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면서 회개하며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1.5km를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는 양손에 약 10cm의 못을 박는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자원하는 사람이 1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직접 못 박힌다는 거예요.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해서 벌써 20번 넘게 못에 박혀보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참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못을 박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역사가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아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나쁜 죄인이 있는데 이 죄수 세 사람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죄수 중에 두목이 바라바고 그 부하가 게스타와 데스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로마 총독부가 이 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3개를 만드는데 특별히 이 두목 바라바를 죽이기 위해서는 더 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온 겁니다. 근데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의 절기인 명절인 이 6월절이 되면 예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좀 놓아주고 싶어서 유대 군중들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했더니 뜻밖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외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 간수가 들어오더니 야 바라바, 넌 정말 억세게 재수 좋은 놈이야.
너 죽이려고 만든 저 십자가 형틀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 대신 달리게 됐고 너는 대신 풀려나게 됐으니까 썩 나가버려 하며 내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억세게 재수 좋은 놈, 바로 우리가 바라바죠.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며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도 혹시 아직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생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마치 목적지는 천국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자기 손으로 끙끙거리면서 밀고 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타고 키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이 구원의 기초를, 이 확신의 기초를 자기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정신 차리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정신 차리고 읽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생,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펜이 영생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죠?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영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천국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구원은, 적어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엄마와 어린아이가
복잡한 이 사거리를 건너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건너가요. 아이는 혹 엄마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엄마는 절대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좀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수요 집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에 승려 100명과 목사 100명을 한 방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승려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손 들지 않았습니다. 목사 100명 다 손 들었습니다. 승려는 겸손하기 때문에, 목사는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가요? 구원이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과연 내가 이만하면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영원 불변한 사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난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면,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를 말할 수 있죠. 불교는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끝없는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끝없이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자신이에요. 인간.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구원에 이르고자 해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좌절밖에 생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회. 한 번에 안 되고 무한한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윤회 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한 겁니까? 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왜 공동체마다 평화가 없고, 왜 사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타인을 죽여서 자신의 유익을 꾀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자신을 죽여서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남이 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이 져주기를 고대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도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이 져야 할 십자가도 대신 지셨는데 우리는 내가 져야 마땅할 십자가도 남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고 네가 죽으라고 하는 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면 기독인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러한 우리의 각오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